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하전 비전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전 비전. 하전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적인 비전, 꿈, 환상이겠죠. 작년에 시간과 공간의 해에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올해 그 상황 가운데 또 놀라운 일들을 하실 하나님의 예언적 그림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실제와 또 은혜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의 실제가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을 고백하고 말하고 선포하는데 믿음의 영역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조세 목사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말씀 중심에서 우리의 감성과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 두 부분이 마치 기어가 잘 맞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따로 놀지 않고 부드럽게 작동될 수 있도록 말씀의 실제로 5년 이상 연구하면서 또 은혜 말씀을 5년 이상 공부하면서 이 두 부분의 균형을 맞추면서 여러분이 유익을 누리기를 또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의 실제는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중복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주제의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날짜 순서는 좀 다르지만 최대한 좀 집중해서 묵상해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중에 좀 새로운 내용이나 또 잊으면 한 번씩 더 복습해야 될 좋은 내용들은 골라서 세 가지 중심으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으로 모았습니다. 자,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 목사님 강조를 하시죠. 말씀으로 보고 그에 따라 말하십시오. 말씀을 보고 그에 따라 말하십시오. 사실 믿음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얘기죠. 보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이 땅에서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적인 상황에 포로가 되고 피해자로 살고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상황을 본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상황의 이미지가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말씀을 보지 않으므로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역경이나 압박, 어려움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구절이 바로 앞구절에서 바울은 그것들을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문제나 부정적인 상황이 10년 동안 이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변화되어야 하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당신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답은 오늘의 본문 구절에 있습니다. 현재 물리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 부분이 조세 목사님 올해 비전에 맞는 강조하는 부분이죠. 당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광야의 경험은 끝날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그리고 당신 삶을 통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십시오. 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부유하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먼저 건강하고 활기차고 강건한 자신의 이미지를 마음에서부터 보라는 얘기죠.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행동하는 자신을 이미지를 보라는 것. 마음에서 그 사실을 마음속에 그리고 받아들이고 말하십시오. 먼저 이미지를 가지란 얘기죠. 먼저 보란 얘기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의 육신적인 감각이 그에게 말하는 것에 눈을 띄어서 영의 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민족의 아버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았고 별들이 많은 것처럼 나도 자녀들이 많은 것을 마음에 먼저 그렸다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지금은 새해의 2021년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매일 의식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이 진정 어떤 자인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마음의 이미지를 가지십시오. 실패를 말하지 마시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면으로부터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바를 당신이 고백할 때 당신의 혼은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작동될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간에 그것에 동의하고 믿고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당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가십시오. 나는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을 봅니다. 나의 길은 의인의 길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릅니다. 나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분의 지혜가 내 삶을 인도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항상 승리, 건강, 번영, 기쁨 안에서 행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실제에서도 우리 내면에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하존 비전의 그림을 가질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1월 14일자 보겠습니다. 의식적으로 당신 안에 말씀을 심으십시오. 이미지를 심으란 얘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마음에 심는 이미지겠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만일 당신이 좋은 수확을 원한다면 씨앗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씨를 바른 환경에 심을 것입니다. 당신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심령에 심습니다. 당신이 바른 씨를 심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는다면 잡초가 자랄 것입니다. 당신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당신은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잡초는 마음에 들어왔던 잘못된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그 생각은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이미지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부터 당신의 심령에 바른 씨앗만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하십시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당신이 심은 것을 거두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심령에 있는 말씀이 당신 삶에서 말씀의 열매와 위대한 축복을 거둡니다. 그러므로 의식적인 당신의 심령에 말씀을 심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나는 사랑 안에서 행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 나는 성령으로 행한다. 나는 담대한 영을 가지고 있다. 내 몸에는 어떤 아픔도 없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에 산다. 지금은 위기의 시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는 성경이 말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승리를 인식하고 이미지화하는 자만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과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당신의 입에서 나오게 하십시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행복한 그림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밭이며 그분의 말씀은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고 축복들을 거둡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고 오직 말씀만이 자라고 세력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와 성공과 진보 안에서 행함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보존하고 가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24일자 말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당신의 선포가 실제를 만듭니다. 자, 이런 마음의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심어졌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상황에 맞게끔 나올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3절이죠. 당신의 믿음이 결과를 낳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의식해야 함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즉 마음에 있는 고백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이미 하늘에 세워졌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은 말합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그러나 말씀은 당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삶을 세웁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묵상을 통해 말씀을 당신의 의식에 넣고, 좀 과격한 표현이네요. 그런 다음에 고백 또는 선포로 그 말씀을 확고히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고 그 말씀을 말할 때 말씀은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을 갈망하든지 그것을 실제화하는 능력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당신은 말씀을 통해 마음에 선한 것들을 창조하고 이미지화하고 그런 뒤에 아버지께서 창세기에서 땅이 혼돈 상태였을 때 하신 것처럼 당신도 말을 풀어놓을 때 그 상황에 그 말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은 실체가 있으며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 충만한 말로 당신의 세상을 지어가고 당신의 영을 성공과 승리와 계속 증가하는 영광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받았으며 주님은 나를 열매 맺고 생산적인 자로 만드셨습니다. 나의 믿음의 선포로 나는 내 몸의 아픔이나 질병이나 허약함을 허용하지 않으며 내 삶과 가족으로부터 문제, 우울함, 가난, 좌절감을 제거합니다. 그런 그림들을 제거합니다. 건강과 강건함과 풍성함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행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올해 새로운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하나님의 하전 예언적인 비전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 두 번째로 제가 이 다이어그램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보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누가복음 5장 17절. 얼마 전 저는 여러 나라의 사역자들과 함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주제에 관해 질문을 던졌고 나는 그들과 성경에 기반하여 답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문하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답을 찾고 있는 동안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장질환, 가슴 통증, 기타 질병들을 앓고 있던 몇몇 사역자들이 순간적으로 자신들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질병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히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일어났을 때 일어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무릎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경험을 또 하죠. 우리의 내적 치유가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들. 당신 삶에 있는 그분의 영광이 풍성해지고 활성화됩니다. 당신 삶에 있는 그분의 영광이 풍성해지고 활성화됩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또 사역 안에 있을 때 즉각 말로 표현할 수 없을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동시에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외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로 보여주시리니 주의 임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임재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시편 16편 11편 킹 제임스 번역. 주님의 임재 안에서 당신은 그분의 진리에 의해 모든 진리로 인도되어집니다. 그곳에 계시가 있으며 모든 형태의 혼란은 사라집니다. 2021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날마다 열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이미 주셨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주셨습니다. 매일 그 영광 안에서 살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십시오. 이 세상을 초월한 기쁨과 평안과 번영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믿음은 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땅의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되고 풍성함과 지혜의 영 가운데 행하며
영원히 모든 악과 공포에서 보호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그분의 사랑을 또한 경험함으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9일째 하나님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당신이 호의를 느끼는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가치입니다. 사랑은 당신이 호의를 느끼는 대상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는 그 사람의 사랑스러운 가치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게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당신이 그분께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의미죠. 즉 쓸모가 있다. 귀중한 존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의 머리카락까지도 기록해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머리카락에 숫자가 매겨졌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머리카락이 총 몇 개인지 세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머리카락이 하나님이 주신 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그분이 모른 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돌본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더는 당신이 겪었던 일 때문에 울거나 슬퍼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기심이나 탐욕에 여지를 주지 마시고 그분은 당신을 개인적으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뭘 느끼겠다고요? 그분의 사랑의 아들을 주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그 지체들이라. 개별적으로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메로스이며 이는 각각의 부분이나 분리된 부분을 의미합니다. 확대 번역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총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요 당신은 개별적으로 그 몸의 구성원이며 각 부분은 각자 뚜렷한 자신의 위치와 기능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5장 29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구절은 놀랍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 메시지를 당신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을 세우고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을 양육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에게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베풀다 이 단어는 아끼지 않고 주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당신에게 그분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영원히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한계가 없는, 조건이 없는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동을 먹습니다.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의 팔이 나를 감싸며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영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 안에 살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이, 한계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춤추게 합니다. 아멘. 자, 31일자 사랑의 사역.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앞서 에베소 교회의 모든 수고에 대해 칭찬하셨음에도 그분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제들을 향한 그들의 첫사랑을 통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 형제들을 사랑한 것으로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의 첫 부분에서도 바울은 그들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그들의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언급된 에베소 교회가 벌인 첫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말하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다.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첫째 일,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함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로 표현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수고하거나 일한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상태로 인해 마음이 쓰입니까? 아니면 그들에 대해 냉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동료 사역자들과 이웃 교회들을 기억합니까? 이들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당신의 행동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교회를 빼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말씀은 교회가 그 자리에 없을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는 교회의 의미가 사랑의 사역을 하는 데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 안에 행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정하고 사랑 안에서 행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형제 자매나 낯선 사람에 대해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여 다른 사람들을 꼭 도우십시오. 내 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은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퍼뜨리고 표현하게 합니다. 나는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의 최선을 말하며 믿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사랑이 이제 실제 삶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전달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갖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평안으로 유지되어질 때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이죠. 자, 이 세상의 신은 당연히 사탄이고 그가 바로 세상 사람들을 혼란과 엉망 상태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오늘날 이기심과 악함, 탐욕, 증오로 돌아가는 세상의 구조와 체계는 사탄이 설계한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구조와 체계는 절대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없고 다룰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당신에게 영속하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찾고 있는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고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습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당신이 영 안에 가지고 있는 평안은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당신에게 위기를 이기는 능력을 줍니다. 사방이 문제투성이로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평안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당신이 번영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소란이 일어나든지 나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평화의 왕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동료 없는 평안과 안식과 번영을 소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평안을 통해서 문제와 상황들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위기의 날에 갖는 담대함.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수년 전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가 사이비 집단에 납치당했습니다. 납치범의 소굴에 도착했을 때 그 형제는 참수당한 사람들의 해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단에서 의식을 담당하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차례로 도살장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제는 즉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사이비 집단의 한 사람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다가왔지만 그는 더 크게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 그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곧 사이비 집단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은 그 형제를 쫓아냈습니다. 그 형제는 풀려났습니다. 그 형제의 경험은 당신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은 담대해집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퍼부어지는 신성한 힘 가운데 말들이 당신에게 나올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발생할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의 날에 담대합니다. 이 심판이란 단어는 그리스 크리시스에서 유래했으며 이 단어에서 영어 위기가 파생되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어려움 혹은 위기의 시기를 뜻하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 끔찍한 사고가 발생해서 그 사람을 포함해 버스에 탄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도 버스에 탄 다른 사람과 함께 죽어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위기 때 담대해야 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됩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버스를 타기 전에 이미 기도했으므로 사실 그는 어떤 말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위기의 날에 소리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말합니다. 당신은 상황이나 위기와 상관없이 성령의 담대함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담대함과 부인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삶을 다스립니다. 어떤 일을 마주하든지 나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상황에 대해 평안함과 고요함을 선포합니다. 나는 삶을 직면하여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형제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방언으로 말하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그 가운데 또 우리 비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평안에 대해서 1일자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 32절. 왜 이 성경 구절을 읽고도 삶의 일들에 대해 걱정합니까? 당신에게 내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내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와 염려로 부담 갖기를 거절하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의 직장, 가족, 사업, 재정 등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가면을 쓰고 있는 두려움과 같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가능성, 즉 원치 않는 결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이미지를 발동시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병에 걸릴까 봐 계속 걱정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걱정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말씀대로 행동하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구하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은혜와 풍성한 공급을 의식하며 사십시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완전한 기쁨과 성취의 삶이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시기 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그분의 모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군분투하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모든 염려를 없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사탄과 세상과 모든 위기를 이겼으며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공급 안에서 삽니다. 당신은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미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의 이런 믿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마지막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일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읽고도 왜 여전히 더 많은 능력과 갑절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까? 그것은 모순된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의 결과입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의 결과이죠. 근원이 되시는 인격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시는데 왜 결과를 구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이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영이시며 당신 안에서 인격으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당신 안에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영 안에. 그러므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의 충만함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막힘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당신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만드십니다.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신성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소진되지 않으며 보충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육신적인 능력 때문에 제한받기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능력과 이해를 뛰어넘는 결과를 성취하도록 당신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보세요. 당신 삶에서 이것을 항상 고백하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당신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당신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의 능력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더 많이 흘러나오도록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분의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능력과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그분이 나의 능력자이자 힘이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완전하며 그분의 의와 평안과 기쁨과 탁월함을 발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오직 승리만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 해가 크게 떠오르는 모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는 항상 이깁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과 상황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늘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정상적인 삶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도전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면하는 도전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결과만 있다는 의미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맞는 시련이나 시험, 어려움을 대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로마서 8장 37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설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 가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우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삶에 있는 도전과 이기는 당신의 승진을 위한 것입니다. 삶에 있는 위기, 도전은 당신의 승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평안함과 강건함과 건강과 번영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과 능력의 삶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당신이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보장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나는 무한한 승리의 초자연적인 삶을 누립니다.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진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넘어질 때 나는 일으킴을 받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의 승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펼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3일자 보고 1월달 말씀의 실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당신의 경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하면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그에 비해 별로 받지 못했다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는 내 몸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여전히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절대 말씀에 대한 당신의 확신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며칠 또 몇 달 지나도록 당신이 기대한 변화가 없다고 해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은 점진적이며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또한 당신이 말씀에 대한 제한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어떤 순간에 당신이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믿음을 사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언제든지 당신이 원하는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수준으로 당신의 믿음을 성장시켜 보십시오. 처음에 3달이 걸렸다면 스스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다음에는 일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시간에 해낼 거야. 그리고 나서 새로운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말씀과 믿음 생활에서 자신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고 당신을 승리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의 진실함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내가 직면한 역경과 상관없이 나는 아버지의 말씀에 머무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은 하나님과 같은 부류의 연합체로서 내가 가진 본성과 일치하도록 맞춰집니다. 나는 말씀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항상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나 상황에 변화가 없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상관없이 말씀은 역사하는데 그 부분에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 영적으로 어리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것들의 이해가 바르게 되어지고 또 그것들의 훈련이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1월달 말씀의 실제 요약을 마칩니다.